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계시록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21장, 22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여튼 쉽게 말하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기다리지요. 그런데 오늘 22장 다시 계속해서 그런 내용인데 무엇으로 말씀의 주제를 삼아야 할까 하다가 저는 22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하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적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 보니까 섬긴다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원한 삶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에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굳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왜 종교를 지을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지음받은 인간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불행이 온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요, 저는 개척해서 이제 18년이 지나갑니다마는 함께 했던 분들이 하지 못했을 때에 다른 곳에서 만나면 불편해. 성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자녀가 무언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 보는 거 불편해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언가 잘못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결국에는 죄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함,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김으로 인하여 온 범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결국 사람은, 아담과 이브는, 우리의 조상 사람은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내 얼굴 보기 싫어, 집 나가, 이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집 나가세요,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가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창세기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세기 이야기 다시 나온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마는 그는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복음 전하라. 원위치 된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새 것을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여 주셔야, 그분이 무언가 하셔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는 곳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곳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우리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요, 그곳은 영원한 곳임에 틀림없지만 진정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이름 없이 살아갈 때에 그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망이 없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요한은 주님의 얼굴을 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새 힘과 새 역사가 도래됐구나 하는 계시적인 삶의 선지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보는 그 주님의 얼굴,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 오늘 먼저 22장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도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보는 그 주님의 얼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삶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으로부터 마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주님은 이미 자기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 스스로 서머나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생기는데, 야 정말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주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요 교회의 마침도 주님이라. 교회의 시작은 장현철 목사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 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기 걸리면요, 감기는 안 보여. 그러나 보이는 게 있어. 기침하지, 콧물 나죠, 열 나죠. 그건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감기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일어난 정상들 뿐이에요. 감기는 바이러스 안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요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구원이 보여요, 구원이 보여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대부분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민 와서 삽니다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부르셔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민족 또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와서 복음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주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보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 눈물이 나지요, 감사하지요, 헌신하게 되지요, 내 삶을 포기하게 되지요. 왜?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보여요. 이것은 민족의 관계도 없고요, 이것은 남녀의 관계도 없고요, 이것은 나이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학력에도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보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모든 삶의 시작이에요. 모든 삶의 마침표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장현철 목사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마침표 찍어지는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면 안 돼, 문 닫으면 그만이야. 잘 되면 더 하겠죠. 세상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교회가 다 교회지,
마귀에 의해서 교회합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표현은 교회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합니다라고 말하지 마귀의 능력 받아서 합니다. 그럼 마귀 교회겠지. 요새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니만,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일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마지막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삶의 마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선교를 시작했을 때 막 은혜 받고 시작하는 힘들면은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 마치면 안 돼요. 주님이 마치라 해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또한 오늘 2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6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벽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새벽별의 의미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묘사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 모든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만 그 별들 중에 별, 그것이 바로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죠.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경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형들이 싫어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별들이 전부 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자기한테,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형들이 결국에는 시기가 너무 심하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다가 팔아먹게 되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삶이 요셉에게 점철된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떤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직접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로 죽을 맛인 거 아시죠? 옆집에 아무리 배고파다 그래도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아니 우리 아내도 잘 몰라요. 우리 내가 금식할 때는 잘 몰라. 그게 사람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가 금식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아는 척 해주는 거지 뭐. 부부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을요,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에서, 아니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1.5세로 이집트에서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막장까지 갔어요. 노예지요, 범죄했지요, 감옥에 갔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삶이 형통하던 거다. 그런 삶이 형통하다 무엇이냐? 감옥에 가고 죄수가 되고 그것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서 결국 총리가 됐지요. 가뭄이 왔어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엎드리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받으면서, 형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옛날 어릴 때 꿨던 꿈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요셉이 총리인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새벽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에서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얼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을 시작하면서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거 사사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할렐루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인데, 오늘 표현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생명수 강에서 바로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달려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환상을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의 영원한 역사였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창조하셔서 거기서 생명나무의 나무를 두셨고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느냐? 정말로 계시의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원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저주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있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해와 달과 같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더 영적으로는 마귀 장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이 마귀 장난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아도 은혜 받고 막 기도해도 마귀 장난에 그냥 넘어가는 게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저 주님 계시는 영원한 그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마귀 장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명의 빛 역사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왕노릇한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은 주님이지요. 아멘. 주님이 왕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요 백성이요 종처럼 살지만 우리가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문제예요. 그 나라 가면은 너무 좋은데 또 당장 예배 마치면 저녁에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내일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일 갈 걸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갑갑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삶이 있어요. 현재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땅의 삶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아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인데 저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게 바뀌면 좋겠죠. 그러나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더러운 곳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네. 제가 이사 간 지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요 얼마 전에 지 새끼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계속 똥이 보여. 우리는 더러운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청소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냄새나요. 똥이 보여요. 약을 놨어요. 이놈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멍 다 막았어요. 신경이 써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거 좋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직 천국 안 갔어요.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먼저 천국 가겠지. 그거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버리면 지옥 갑니다. 지옥.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깨끗한 것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내가 더 깨끗한 곳에 있으면 관계없지만 더러운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처음에는요, 그거 보면은 막 분노해요. 저럴 수 있냐고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아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도 그래 돼 있거든요. 대답도 안 하시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네요. 나만 그렇게 대포야 이라.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누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냥 마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들은 사는 것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더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뺄 수도 있는데 더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더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에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스무나 교회야, 빌라델피아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두아디라 교회야, 모든 교회들아,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이 말씀 지키고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빼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22장 14절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죄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거룩한 것도 있지만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아서 이 두루마기는 이미 21장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이 두루마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꾸만 더러워지는, 왜? 이 세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빨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쥐가 있다고 계속 가만히 두면 밖에 나왔다 들어가니까 오줌 냄새가 나. 쥐가 오줌을 쌌어. 오줌 냄새가 나더라. 닦아내야 돼. 어떻든 잡아야 되겠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거룩한 옷을 말씀으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명심하세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옷을 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옷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님 주셔서 이 옷을 빨도록 거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